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자주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생각한 것만큼 또 여러분들을 더 많이, 더 자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늘 미안하고 죄스럽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모두가 죄 사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소원은 우리 지세포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임을 깨닫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세포를 포함한 우리 이룸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7,500여 명의 주민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분들로 인해서 이 이룸면이 지세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의 무게, 복음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12 제자들과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분들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또 자신의 목숨을 버렸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 이 6글자가 주는 그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6단어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기쁜 소식이 갖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최충식의 복음, 혹시 최충식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예, 제 친구 이름입니다. 혹시 최충식의 복음, 최충식이가 들려주는 기쁜 소식 어떻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죠. 그러면 공자가 들려주는 기쁜 소식 어떻습니까? 조금 듣고 싶습니다. 석가모니가 들려주는 기쁜 소식, 그것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들려주는 기쁜 소식,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워렌 버핏이 들려주는 주식 투자 잘하는 법 어떻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 들려주는 돈 잘 버는 비결, 그거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100세를 무병장수한 100명의 사람들이 들려주는 건강 비결 어떻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황제가 들려주는 기쁜 소식은 어떻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둘째로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실에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온 로마 시민들이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유앙겔리온,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전보를 들었을 때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모두 다 같이 하시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유앙겔리온. 시작. 유앙겔리온. 별로 이렇게 다른 나라 싸움에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승전보는 정말 대단한 복음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유앙겔리온 이겼다라는 겁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이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앙겔리온이 어떨 때 쓰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굉장히 감동했고 놀랐을 것입니다. 자,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모니가 아니라 워렌 버핏이나 백세에 무병장수한 분들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어떻습니까? 듣고 싶습니까? 별로 안 듣고 싶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이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높은 학문과 높은 명예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로마 시대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이 모든 사람들,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되는 복음이라고,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2절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 사도가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즉 예수님이 복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로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오래전부터 오시기로 미리 예언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는 인자라고 소개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외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예언에 의해서 오시기로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100년, 200년, 500년 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100년 그리고 200년, 500년 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역사 자료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문헌에 어떤 자료에 100년, 200년, 500년 전에 계속해서 예언된 그 사람과 여러분 주위에 태어난 그 사람이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예언했던 그 내용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태어난 이 사람이 그 예언대로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태어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건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한 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수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기로 예언되으셨고, 예언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언대로 그대로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2절에서는 이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3절에서는 이제 그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려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 다윗의 족보에는 어떤 여성도 불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전쟁, 어떤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후손만큼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떤 기근과 어떤 흉년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후손만큼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다윗의 후손은 결코 대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가운데 이런 일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 가운데 이 족보가 끊어질 법한 위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 이래로 단 한 사람에게서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육체의 부활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부활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중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만삭되지 못하였다는 말은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죄인임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맨 나중에 정말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런 자 같은 나에게 주님께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해주는 사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16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고 말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상식적으로 구출하는 겁니다.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곧 자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쫓아내었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처럼 죄를 지었기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복음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가 바로 복음이라고 했고, 바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6절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여기서 구원을 얻는 조건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는 자에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방금 읽은 17절 말씀을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또 인간은 죄인이기에 자신의 그 어떤 의로움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선한 행위, 공로, 많은 봉사, 희생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다가가서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행한 그 모든 선에 100%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까? 선한 행위에? 아니요. 약간 있습니다. 1%, 2%그 선함 속에 약간의 불순물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의롭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복음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계속해서 17절 후반절에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죄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다음 두 가지를 실천에 옮깁니다. 첫째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복음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에게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음 전파의 당위성에 휩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채무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의무가 있고 필연성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묶고 있습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 시대의 수사법 가운데 고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건법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더 강조하는 법을 이 고건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복음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자랑했고 십자가의 도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는 더 강조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I'm not ashamed gospel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는 지우개가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시험지에 잘못 쓰고 나면 손에 침을 묻혀서 지웠습니다. 지금도 참 신기한 게 그게 지워졌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때로는 구멍이 나기도 했지만. 그런데 어느 날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저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우개를 보여주면서 네 이런 거 있나? 없지? 내가 좀 줄까? 그래서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기퉁이 부분을 좀 잘라가지고 저에게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지워보니까 너무 잘 지워지는 겁니다. 지우개. 그것은 그 친구가 저에게 자랑할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우개를 가지고 제게 와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런 거 있나? 바로 복음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네 예수님 아나?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까? 네 구원 받았나? 못 받았지? 내가 가르쳐 줄까? 네 천국에 갈 수 있나? 없지? 내가 천국 가는 방법 가르쳐 줄까? 라고 말입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중국 노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석가모니는 기원전 560년경 인도 샤카 공화국 룸비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기원 후 4년경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세 사람을 세계 3대 성인이라 부릅니다. 세계 3대 성인이라 부른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실존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자와 석가모니와 그 사상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자와 석가모니는 예수님처럼 오랜 예언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라고 기록된 문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공자와 석가모니는 참 신이면서 그들이 한 인간의 혈통을 따라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자와 석가모니가 죽은 후 부활했다는 기록도 없을 뿐 아니라 공자와 석가가 부활했음을 믿는 사람은 그를 따르는 신도들과 추종자들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1세기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역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간 예수를 위해, 청년 예수를 위해 로마의 처형법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외칩니다. 로마 시대의 표현대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앞에서 증명해드린 이 증명들을 통해서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 간 청년 예수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신이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남기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모든 약속은 모두 진실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핵심인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들께서 믿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들께서 믿고 계시는 그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외칠 만큼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I'm not ashamed gospel이라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